14장 영이 유한한 몸에 생명을 줄 것이다. 부활주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저는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죽을 몸도 반드시 다시 살리신다는 진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이 우리의 영에 거하시면 우리의 몸은 죽을지라도 그분이 예수님께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몸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약속하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집중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부활절 선물로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두 가지 만약.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말씀에는 두 개의 중요한 만약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만약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회심에 대한 만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하셨고 우리에게 하늘아버지의 성품을 주시기 시작했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질문, 이 두 가지 만약 중 하나라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헛것이 되고 우리의 죽을 몸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두려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저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확신하십니까?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던 그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은 사실 증인의 신뢰성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의 증언을 믿을지 말지 어떻게 결정합니까? 예를 들어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로마서를 썼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의 주장이 맞는다고,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의 주장이 맞는다고 합리적으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증인에게 부과되는 7가지 질문들, 오늘날 증인을 향해 제기할 수 있는 7가지 질문을 바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나는 바울이 하는 말이 진리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가? 2. 그의 도덕성.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볼 때 그가 쉽게 거짓말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은가? 3. 그의 증언과 가르침이 서로 부합하는가? 일관성이 있는가? 아니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며 모순된 모습을 보이는가? 4.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할 수 있고 그 증거들은 설득력이 있는가? 5. 그의 말이 사실임을 입증할 다른 신뢰할 만한 증인이 있는가? 아니면 혼자 그런 주장을 하는가? 6. 그의 주장은 보다 큰 그림을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제공하고 인간의 진정한 필요를 만족시키는가? 7. 그의 주장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지속적인 영향을 갖는가? 바울은 이 7가지 질문을 만족시키는가? 제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이 모든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1. 그렇습니다. 저는 바울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되면 삶을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13개의 편지를 통해 바울은 충분히 알아왔기 때문에 그가 도덕적으로 진실한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그는 쉽게 속임수를 쓸 사람이 아니고 이야기를 날조하지도 않습니다. 3. 그렇습니다. 공범할수록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고 통합되어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4.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그가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에게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회심하게 된 잘 알려진, 대중이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개된 이야기도 있고 교회들 안에서 행한 기사와 이작들도 있습니다. 5. 그렇습니다. 또 다른 믿을만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같은 증언을 하셨습니다. 6.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은 역사와 삶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 세계관은 우리 모두 느끼는 용서와 소망의 필요성을 충족시킵니다. 그의 가르침은 수세기 전의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에게 패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지를 보여줍니다. 7.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지속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에 떠는 어부들을 두려움 없는 사도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된 우리들도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어나고 있음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의 기독교 운동을 놀랍게 확장시켰습니다. 오늘날 실제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유일하게 문화적 거점 또는 본부 없이 세계적으로 퍼진 신앙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의 추종자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하루에 6만 명이 넘는 새 신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가 있고
매주 그분의 이름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600개 이상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여기 계신 분들이 이 7가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타당하게 확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실패하는 분들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중요한 만약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설득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이 사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큼은 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확신이 사탄을 구원하지 않고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이끄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령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다음 구절이 이에 대해 자세히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을 가졌다는 세 가지 증거. 이 본문을 뒤에서 읽어보면 우리가 성령을 가졌다는 확신할 수 있는 세 가지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15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간절하게 부르실 수 있다면 성령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안전과 안도함을 구한다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입니다. 둘째 14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여기십니까? 그리고 그분의 의의 길로 가라고 촉구하실 때 복종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확신해도 됩니다. 셋째, 우리가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부활을 얻습니다. 잘못된 일을 하라는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 행동을 멈추기를 기도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아까 싸운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확신도 좋습니다. 성령을 받는 법.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거하는 것을 확신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지 알지 못하면 부활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살리시라는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두 가지 큰 만약을 마무리하면서 성령 받는 법을 각자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부활과 영생이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는 죄에서 결정적으로 돌아서는 것이고 스스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순종의 행위로서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됨을 의미합니다. 회개와 침례에서 그 핵심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나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그분이 용서하심을 믿고 그분이 살아갈 방법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도우실 것을 믿고 또 가장 좋은 영원한 미래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을 받기 원한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시고 능력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제 저는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용서를 바라봅니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제 삶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돌이켜 제 미래를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을 신뢰합니다. 마음을 다해 이렇게 기도하고 그 진실함이 삶으로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 전할 나머지 설교의 내용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실제적인 의미. 이 구절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이고 우리의 죽을 몸에 새 생명을 주실 거라는 가장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을 멋지게 보내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령 몸의 부활과 우리 삶에 드러난 성령의 임재와의 관계를 살펴보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신 첫 열매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나타났고 마지막 열매는 우리 몸의 속량으로 끝날 것에 대해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린도서 15장 44절 말씀을 통해 우리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그것은 단순히 육체가 없는 영이거나 그저 살과 피로 이루어진 육체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새로운 몸이고 지속적으로 영적 충만을 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기에 완벽하게 적합한 몸이라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로마서 6장 5절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우리 부활을
확증한다는 점을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지만 이런 메시지들을 깊이 살펴보는 대신 남은 시간에는 로마서 8장 11절의 진리가 실제적으로 함축하는 바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몸을 아끼신다.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약속합니다. 먼저 언급하고 싶은 함축적인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정말로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셨다면 그냥 무덤에서 썩게 내버려 두시고 속 시원하다고 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6장 13,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은 오직 영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몸으로 뭘 하든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대적자들의 구호를 인용한 후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고 말합니다. 13절에는 두 가지 놀라운 진술이 나옵니다. 몸이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과 주가 몸을 위하여 계시다는 것 말입니다. 바울은 무슨 의미로 몸이 주를 위하여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이 주를 위하여 있다는 의미는 몸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혀와 손과 발, 식욕, 성욕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눈과 귀와 혀와 손과 발, 식욕, 성욕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데 쓸 수 있습니다. 식욕과 욕구와 한계를 가진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계획에 없다가 예고치 않게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또 반대로 13절은 주가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몸을 적대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몸을 위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몸을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알고 싶습니까? 일단 다니엘서에 하나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는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또 다른 곳에도 있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나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아무리 엉망이 되고 아무리 일그러지고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질병에 시달렸어도 그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이며 그 몸을 아주 건강하고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제가 만일 부활 후 여러분의 그 몸을 본다면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밝은 여름날 드높은 하늘 같군요. 당신은 마치 저 칠흑 같은 어두운 우주를 밝히는 수백만 가의 별빛과 같습니다. 당신은 태양처럼 빛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당신 안에서 당신을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자신의 영광으로 영원히 당신을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봅니다. 부활은 사랑할 힘을 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소망이 현재를 어떻게 달라지게 합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초대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세상에서 거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디서 능력을 얻어야 합니까?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합당한 사랑을 받지 못해도 계속해서 상대방을 사랑할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결혼의 욕구가 있는 남녀가 70년 동안이나 독신으로 지내며 그 삶에 만족하고 금욕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선교사 모드켈의 장례식은 조문객도 없고 눈물도 없이 고작 이틀 만에 끝났습니다. 54년간이나 모로코에서 헌신하며 선교를 했지만 그녀의 마지막은 초라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 도망간 제자들과 베드로의 부인, 매를 맞고 침 뱉음 당하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힌 모든 일을 개의치 않으시는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에 있습니다. 부활 시에 우리 앞에 놓일 즐거움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참습니다. 예수님 자신에게 순종하면 이 생에서 사람들로부터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일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칭찬은 구하고 이 생에서 상을 바라며 살 때보다 훨씬 큰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쁨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삶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1절에 흔들림 없는 소망에서 흘러나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다면, 또 이 생에서 자신이 어떤 좋은 것을 포기했든 의인들이 부활할 때 100배로 돌려받은 것을 믿는다면, 또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같이 빛날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행동에 대해 지금 감사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선한 일을 계속할 힘을 주는 무진장한 에너지 저장소를 갖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영광 가운데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가장 큰 기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이제는 땅과 하늘과 죽음과 지옥을 왕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이며, 우리가 영광을 얻도록 다시 살리시려는 그분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영원히 드립니다. 아멘.